할렐루야.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. 오늘 여기에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단어가 내 형제랑 모르는 척 하지 말라라고 하는 두 단어입니다. 그래서 1절부터 4절 보면은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이렇게 시작을 해서 내 형제에 대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못 본 채 하지 말아라. 그게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신명기 2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형제라고 하는 말이 7번,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3번,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이 공동체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. 이스라엘 개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여진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제 3가지 커다란 그 법이 있습니다. 그게 바로 이제 식사법이 첫 번째인데 영화에서 보면 비스듬히 동그랗게 반쯤 누워가지고 말을 하면서 식사를 한 2시간 동안 합니다. 먹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제를 나누는데 목적이 있고 그러한 식사, 먹고 이야기 나누는 것을 통하여서 이 공동체가 더 단단해지기를, 더 가까워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. 두 번째가 이제 정결 예식입니다. 요즘에 코로나로 인하여 개인 위생이 굉장히 강조되죠. 왜냐하면 내가 코로나가 걸리면 손을 닦거나 마스크를 안 쓰거나 뭐 이런 걸로 인하여서 코로나에 걸리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걸리는 거란 말이죠. 그러니까 이스라엘 당시에도 하나님이 항상 모이게 하시고, 그러니까 예배 때 모이게 하고 절기 때 모이게 하고 계속 모이는 것을 율법에서 말하는데 여기에서 전염병이 들면은 이 공동체가 유지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정결법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었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3번째가 이제 그 유명한 법이 나그네 환대법입니다. 그러니까 밤중에 친구가 찾아와도 먹을 것을 내놓는 공동체성이 굉장히 강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어느 집에 무슨 음식을 특별한 거 했다. 그럼 이제 다 안단 말이죠. 나누어 먹기도 하고. 왜 우리나라 사람이랑 비슷해요. 우리도 뭐 두레라고 하는 말 들어봤죠. 두레교회도 있지만 이게 둥글다 그런 뜻이에요. 두레, 둥근 상, 두레상 이런 거예요. 그래서 둥글다고 하는 것은 서클이고 공동체란 말이죠. 뭐 예전에 품앗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? 서로 도와주는 거. 전화가 와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우리나라에도 있었고 히브리 사람들에게도 있다. 그래서 저는 늘 바라봤을 때 한국 민족이랑 유대 민족은 여러 가지로 많이 닮아 있다. 국가적인 위치에도 그렇죠. 우리나라, 소련, 중국, 뭐 일본, 뭐 다 세계적인 강대국들 아닙니까? 거기에 둘러싸여 있듯이 이스라엘도 저 로마부터 시작해서 바벨론, 아시리아, 애굽, 당대의 그 강대국들이 늘 침범하던 그러한 민족이 있었고 그것을 극복하고 고난을 이겨내가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강조되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나그네 환대법이 나오니까 이제 누가복음 10장 25절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있습니다. 설교할 때마다 거반 죽게 된 사람을 지나쳤던 그 제사장과 레위인이 굉장히 설교자들, 목사님들한테 욕을 많이 먹죠. 어떻게 제사장이 그럴 수 있냐? 어떻게 레위인들이 그럴 수 있냐? 하나님 섬긴다는 사람들이 사람을 돌봐야지.
근데 그 민수기 6장에 가보면은 뭐라 그럴까, 나실인법이 있습니다. 나실인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시체에 가까이 가지 마라, 그런 율법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너희들은 생명과 관계된 일을 해야지 시체, 죽음 이런 걸 멀리해라, 그런 뜻입니다. 근데 그 율법에 따라서, 나실인법에 따라서 이 자들은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간 겁니다. 그러나 이제 사마리아인은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을 잘 치료해주고 여관방에 놔두고 뭐 돈이 더 들면 내가 또 갚아주겠다 하고 나간 것 아니겠습니까? 뭐 그 선한 그 사람, 그 강도 맞는 사람의 이웃이 누구인가, 이제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맥락인데, 당연히 선한 행동을 한 사마리아인이 이방인이요 뭐 관계없는 사람 같지만 그 사람에겐 이웃이 되어준 거고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. 여기서 제사장 레위인들이 율법을 지켰지만 율법 그러다가 생명을 살리지 못하면 이거는 잘못됐다 이거예요. 나시린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 상징으로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한 거예요.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이 시체 만지지 말라고 한 정확한 뜻을 알았다면, 생명을 살려야 되는구나 하고 그 생명을 살렸어야 된다,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.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에도 유두구가 뭐 떨어져서 죽었죠. 설교 듣다가 예배 시간에. 율법적으로 말하면 예배를, 그런 일이 있을 때 중단할 수가 없어요. 예배는 중단되는 게 아닙니다. 근데 바울은 예배를 중단시키고 그 유두고를 바로 살려내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 율법보다 생명이 중요하고, 여기선 또 어떻게 보면 예배보다 생명이 더 중요한 거예요. 왜냐? 예배의 목적이 뭡니까? 영혼 살리는 거잖아요.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만 더 나아가서 영혼 살리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생명 살린 바울을 칭찬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안점도 내 형제가 어려움에 처하거든 못 본 채 하지 말아라. 4절에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을 일으킬지니라. 나귀와 그 소가 길에서 왜 넘어집니까?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다가 넘어진 거겠죠. 우리 주변에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? 못 본 채 지나치지 말아라, 일으켜 세워져라, 그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. 하나님이 알아서 다 세워주실 거야, 일어나라,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, 그러나 뛰어가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이 넘어진 친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감사합니다. 내 형제를 못 본 척하지 말라고 하는 주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이 공동체 성을 지키며 사랑을 해 나아가며 아버지 하나님, 모든 것을 주의 뜻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